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되나요? 아니죠.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분들 중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단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열망이 있어야 되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미 얻었고 이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아직 온전히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내가 이미 얻지 못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상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부름의 상, 구원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구원을 내가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천국 문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수고스러움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논리적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 신앙 순례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아직 신앙의 순례가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수요 사경에서 하는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신앙의 팁을 알려준 거죠. 신앙의 팁이 뭡니까? 신앙의 모델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있는 게 참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모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데 신앙의 모델이 없어요.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럼 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만해서 내가 대단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추종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길을 따라가라 라는 권면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분들이고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경각심이 없어요. 전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게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가라고 자기를 살펴보는 분들은 그분은 원수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는 분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9절, 이 19절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엔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게 뭘까요? 이게 위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해코지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럼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게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 하늘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다.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있습니까? 그 싸움을 주동하는 그 교회 리더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력을 구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죠. 지난 주일에 부활의 능력은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죠. 세상에서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삶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알고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